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기독교 강요 또 강독회를 또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이 기독교 강독회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의 지식과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배워서 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부지런히 힘써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14장 중보자의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위격을 이루는가. 그것은 이제 네 번째, 두 본성은 융합 혹은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과,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참 많은 좀 어려운 개념을 갖고 있고 또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그동안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많이 발생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렇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자, 만일 독자들이 이 내용들을 현명하게 적용한다면 그것들은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지만 그것들이 그의 신성이나 그의 인성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그 표현들이 그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위격이나 중보자로서의 그의 직무에 적합한 것으로는 그들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위대한 신비를 그에 합당한 경건한 자세로 살펴보는 분별 있는 해석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 여러 가지 진술들은 아름답게 서로 잘 일치가 된다. 그러나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뒤흔들어 버린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을 제거해 버리기 위해 그의 인성의 속성들을 고집하는가 하면 반대로 그의 인성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신성을 고집하기도 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과 인성 어느 하나를 제거한다거나 또 어느 하나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게 아니다. 이제 그거죠. 또한 두 본성이 어느 편에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고 고집함으로써 양편 모두를 제어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두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결합, 그러니까 혼합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합 아니면 뭐 혼합.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신성인지 인성인지 구분이 안 되겠죠. 애매모호한 그 어떤 본질이 되게 버렸죠. 이상한 본질.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으로 사람이 아니시며 또한 사람이심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리고 또한 그는 사람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심으로 사람도 하나님도 아니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해를 하는 측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어느 한 양편을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무슨 평가하는 듯이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만이시기도 하시다 하면은 역시 그것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시기만 하다 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 강독회를 잘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 부분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적어도 오류,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므로 연합되었으나 혼합되지 않는 두 본성으로 이루어진 분으로서 심지어 그의 인성에 의해 우리 주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신다고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연합되었으나 혼합되지 않은, 아주 참 우리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 문구를 이해하는 건 참 무리이긴 해요. 연합되었으나 혼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나치게 이제 상상하지 말고, 일단은 이 문장을 좀 잘 기억해 두면, 일단은 기억해 둔 가운데 이제 이 기독교 강의를 이제 계속 좀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이제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 완전히 분리시켜 두 분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려고 한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배격해야 된다. 네스토리우스는 한때 이제 아시아 쪽, 이제 중국이나 특히 몽골 쪽에 굉장히 한때 참 번성했던 기독교 이단 분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 치명적인 이단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파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이제 이 중국과 이 몽고, 특히 몽고 지역에 굉장히 네스토리우스가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거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에도 네스토리우스가 고려 시대에 이렇게 그쪽 선교사들이 왔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한국은 고려 시대든 뭐든 간에 정상적인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구한말,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그때이지, 그 전에 우리 한국에 어떤 기독교가 들어온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고려 시대나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식으로 자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주 확고한 증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우리는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네스토리우스는 굉장히 한때 번성했다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분명한 소리로 이것에 반대하고 있음을 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에게 적용되었으며, 동정녀 자신은 우리 주의 어머니로 불렸다. 또한 유티케스의 미친 생각에 조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격의 단일성을 증명하려다가 우리는 어느 한 본성을 파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짓는 증인들을 이미 많이 인용한 바 있고, 또 그 밖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인들은 말다툼을 매우 좋아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줄 것이다. 잠시 후에 나는 그들의 꾸며낸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깨트려 버릴 몇 가지 증언들을 덧붙이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한 구절만 인용해도 충분할 것이다. 즉 만일
몸과는 구별되는 신성이 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죠. 신성이, 예수님 자신이 신성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전, 신성,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렇게 스스로 지칭하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네스토리우스가 에베소 공회에서 정죄를 정당하게 받았던 것처럼 후에 유티케스도 콘스탄티노플과 칼게돈 공회에서 정당하게 정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 그 공회, 이제 일곱 개의 공회가 있단 말이에요. 7개. 그 7개의 공회는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중대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를 확정한 그 회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대 이단들이 벌써 이렇게 참 정통 신앙을 위협하고, 또 아직 그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이단들이 자칫하면은 기독교의 주류가 돼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면 뭐 엄청난 오류가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교리적, 교회가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발전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런 공회를 개최하도록 이끄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이제 공회를 잘 좀 공부해 두면은 역사적으로 초기 이 공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후대에 참 그 정말 교회가 이제 세계적으로 확장하는데 참 엄청난 이 토대를 쌓아놨다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을 융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둘 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융합과 분리. 하여튼 융합하고 분리하는 것은 지금도 이단이에요. 지금도. 예. 지금도 사실은 뭐 여전히 그렇게 하는 이단 종파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옛 이단들에 못지않는 치명적인 괴물 미카엘 세르베투스가 등장했다. 이 세르베투스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는 하나님의, 이 세르베투스는 로마 천주교에서도 먼저 거기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세르베투스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그 당시 어디를 가도 그는 이단의 그 혐의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가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질과 영육 그리고 세 가지 창조되지 않은 요소들이 혼합하여 이루어진 꿈에는 허구라고 생각했다. 이래서 이제 세르베투스가 이단인 거예요. 이래서 이런 주장들을 자꾸 하니까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를 받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가 동정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고 세르베투스는 주장한다. 그의 간교한 계변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다. 즉, 두 본성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난 후 그는 그리스도를 약간의 신적인 요소와 약간의 인간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전체 논리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는 단지 그림자와 같은 형상들만이 있었고, 또한 이 그림자와 같은 형상들의 진리 혹은 효력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귀를 얻도록 되어 있었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사실에
두고 있다. 이걸 좀 다시 이게 좀 굉장히 그 번역을 아주 길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면은 형상들의 진리 혹은 효력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귀를 얻도록 되어 있었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했을 때만 나타난 사실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 영원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영원성. 그래서 여기 아까 첫 5번, 5번째 표지 제목도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즉 인간의 몸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었지만 후대에, 그러니까 그 후에 마치 예수님께서 신성의 존재로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었다. 뭐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중보자는 원래, 여기 그 중요해요. 원래.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원래. 그러니까 후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원래. 그리고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한 그렇게 불리시는 존엄성을 부여받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거울이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내린 정의는 확고하다.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말씀이 위격적 연합 가운데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내린 정의, 교회가 이 공회가 내린 정의, 이것은 이제 정통 신앙을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아주 확고한, 더 이상 이제 어떤 변개될 수 없는 아주 확고한 정의가 바로 뭐냐?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은 만세전에,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말씀이시다. 제 두 번째 위격이시다. 그거를 아주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옛 조술가들은 위격적 연합을 두 본성이 한 위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위격적 연합, 위격,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아니죠. 여기서 위격적 연합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네스토리우스의 망상적인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아니셨다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로베트스는 우리가 영원한 말씀이 육신으로 옷 입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둘로 만든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둘로 만든다. 둘로.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단들은 사실은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 이해하도록 하려고 이 성경의 교리를 많이 뜯어 고쳐요.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어떤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성으로나 어떤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찾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가 자꾸 왜곡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항상 동일한 수법이에요. 동일한 수법. 늘 마찬가지예요. 예. 마치 우리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다면 그가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변하고 예수님의 신성이 뭐 어떤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막 변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유격이지, 그게 이제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 아주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이단은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영원한 출생에 위해 언제나 아들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셨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말들은 이 사실을 암시한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이것은 마치 아들이라는 이름이 율법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희미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어느 곳에서나 분명하고 또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과 같다. 바울의 말도 이와 같이 일치한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리고 확신 있게 외친다. 아바, 아버지라고. 옛날 거룩한 족장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들은 이 권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후에 하늘의 아버지 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특권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돌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주장해야만 한다. 즉 독생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나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신 적이 없으시며, 그렇죠.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후에 하늘의 아버지 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특권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돌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아까 이거 했네. 이쪽 바로 넘어가 있네. 특히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값없이 양자됨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자 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 의해서 양자의 신분으로 바뀌죠. 양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양자가 될 수가 없죠. 죄인이 어떤 근거로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우리 성도들이 양자의 이 영광, 아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성경의 진리 교리의 아주 핵심적 기초 교리가 되는 거예요. 세르베투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부자 관계에 근거한다는 것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지만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속죄가 짐승의 피로 설명되는 것과 같은 상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의 양자됨이 그 머리 대신 이에 기초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그 속죄가 짐승의 피로 설명되는 것 같이 상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의 어떤 제사, 어떤 제물, 이건 전부 다 예표고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양자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제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예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는 어렵죠. 구약의 예표를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오직 신약의 성도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을 머리로부터 제거해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부터 제거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참된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키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최고의 위험은 장차 오게 될 구속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지위에 있어서 그들 위에 계셔야만 했다. 나는 이 진술을 또다시 간단하게 되풀이하면서 그것을 인류에게도 적용시킬 것이다. 그 창조시의 천사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공통적인 아버지가 되시도록 지어졌다. 따라서 만일 바울의 진술, 즉 그리스도는 언제나 머리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이 옳다. 그가 세계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들이셨다고 추측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 우리 이제 구원자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미 벌써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섭리 계획 가운데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이 말하자면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때부터 시작되었다면 그의 인성에 관해서도 아들이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세르베투스와 그와 같이 미친 자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은 육신을 떠나서는 이 이름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과연 두 본성에 의해 그리고 두 본성과 연합하여 아들이 되시는지 그들은 나에게 대답해보라. 그들은 이런 식으로 떠들지만 바울은 전혀 다르게 가르쳤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인정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상징이나 모형도 아니고 예표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런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들이 양자됨과 오직 은혜에 의해 아들이 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참되고 본질적인 그러므로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이는 이러한 표지로서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접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여진 거고, 예수님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맏형으로 이렇게 믿는 신자들은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영예롭게 주시지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참되시고 유일하신 이라를 칭호를 부여하신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은 아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하나예요. 한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럿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예를 중보자의 위격 전체까지 확대된다. 그러므로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참되고 정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는 것처럼 그의 신성 연관이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진술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별도로 말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그의 육신 이외에 어떤 것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른 것을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이와 같이 그는 여기에서 두 본성을 구별했다. 분명히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즉 그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실 근거를 얻으신 것이다. 그의 아버지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실 근거를 얻으셨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인성과는 다른 것이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에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다 족보에도 나오는 거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그에게 두 가지를 부여했다. 어떤 때는 그를 하나님의 외아들로, 어떤 때는 사람의 아들로 부른다. 두 번째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논쟁을 벌일 수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에서는 그가 아담의 후손에 속함으로 그를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적인 용어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의 신성과 영원한 본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의 인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신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성편에서는 사람의 아들이고 신성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약한다면 내가 언급한 이 두 구절, 즉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왔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니라는 구절은 다음 바울의 진술과도 동일하며 유대인들에게 나신 그리스도께서 육신하면 유대인들이 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9장 5절. 만일 이러한 두 진술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 구별을 지적한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무슨 용고로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 되시며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인가.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논쟁이 이게 무슨 이게 내 신앙에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 모른다고 해서 무슨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혹시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바른 이해가 안 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못 해요. 우리는 인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즉 인성이 제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의 어때요? 그 고유한 속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도 우리도 예수님 믿어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한다 했을 때 그들이 100번 1000번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스도 이름을 찾아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 고대 이 공예에서 왜 이걸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들어서 그냥 말장난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이에요. 만약에 세르베투스나 이런 자들이 만약에 그때 주도적으로 기독교를 점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믿겠어요? 인간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구원하고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어떤 교리도 이거 불필요한 교리, 그냥 괜히 말장난하는 거, 골치 아픈 거, 논쟁적인 거 그렇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가 이렇게 참 교리적으로 혼탁하고 혼합적이고 뒤죽박죽이고 헛소리하는 목회자들 너무 많고 신자들은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걸 믿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세르베투에서 천박한 반증. 이 세르베투스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썽을 피우니까 결국은 참 그 종교 재판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은 거예요. 세르베투스를 절대 옹호하면 안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든 성경의 모든 교리가 지금 내 믿음,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교리를 무시한다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바른 신앙 속에 이 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